송구 영신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다짐에 따라서 네 번의 새해를 맞이하죠. 지난 해가 새로 시작되는 태양이 새로 시작되는 날, 바로 이제 동지입니다. 동지는 태양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지가 옛날에는 이제 새해로 시작이 되었고요. 태양력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고, 달을 시작하면 달을 기준으로 시작하면 음력이 되어서 물리적인 지구의 현상으로 보면 이제 음력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날이라 그러고, 이제 계절적으로 1년이 시작되는 추나 추동으로 보면 입춘이 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라는 게 각자의 마음 먹기, 마음 다짐에 따라서 이제 네 번을 세기도 하고 더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새해니 헌해니 뭐 따지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왜 새해를 자꾸 기념하고 하냐 하면, 이제 지나간 어려움, 지나간 고통, 이제 이런 힘겨운 일들, 힘겨운 날들이 이제는 다시는 새로운 시작하는 해부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새해를 맞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는 정말 국가적으로나 또 국민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매년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유독이 양력으로 치면 지난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모두 좀 거쳐지고 정말 평화로운, 평안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흥하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진감래라는 말도 있죠. 예,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쓴맛을 본 다음에는 반드시 달디단 그러한 또 즐거운 시간도 온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사자성어고, 또 흥망성쇠라는 말도 있죠. 흥하고 망하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육도윤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 아무리 힘든 것도 그게 다시 전환해서 복이 되어 온다는 그런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고, 뭐 흥진비례라는 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은 곧 어려움은 사라지고 아무리 큰 고통도 없어진다, 지나간다. 그래서 제가 선명상 7가지 중에 쉘패스라고 모두가 지나간다. 이제 지나고 가고 나면 곧 그러한 고통도 지나간다. 어려움도 곧 지나간다. 이제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뜻에서 이제 제가 쉘패스 선명상을 제시를 또 했습니다. 어쨌든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무안회를 다녀왔습니다. 우선은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극락왕생하시고 또 명복을 빌고 또 그것을 같이 그 고통을 더욱 감당해야 할 유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참담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그러한 대비책을 또 세워야 할 그런 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또 시끄럽습니다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어려운 난제를 빨리 풀어가도록 우리 국민적인 그런 기원과 국민적인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거를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을사년 오늘 한 해 당면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 문제들이 많지만 자 그래서 부처님 법,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서 또 그것을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불자고 또 우리 수행자들입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어차피 나고 났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 그러고 그를 성주계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생주이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유의세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고통 이 또한 생로병사하고 성주계공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 왜 부리냐 하면 내가 더 즐겁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가 또 생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어려움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닥친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업장이 있는 한 자기가 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어떤 경우든 고통 그에 따른 똑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은 질량의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에 야기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부처님께서 정의를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따라해요. 부처님 법을 안 들어요. 입으로는 맨날 반야심경, 금강경 막 읽고 외우고 하는데 이 정신과 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왜 금강경을 하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소멸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제 그 업장을 방아착 내려놓고 내 업장이 사라져야, 내 업장이 사라짐으로써 내 가족들도 그 업장을 줄여드리고, 내 가족들의 업장이 줄어들어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업장이 줄어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업장이 줄어들어야 이 사회가, 국가가, 이 사바세계가, 이게 이제 업장이 사라지게 돼요. 그걸 정토라고 그래. 그걸 불국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업장이 있으면 옆에 있는 가족도 업장이 없어질 수가 없어. 매 끄달려서 서로 막 욕심 부려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장과 업장끼리 이제 부딪혀 싸움을 해. 지금 이 나라 꼴이 그거예요. 이쪽 업장이 있고 이쪽 업장이 있고, 이 업장끼리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얻는 바가 달라요. 그럼 내가 얻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것을 뺏어야 돼. 상대방의 것을 뺏으려면 또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또 부리면 거기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또 생겨나. 그게 이제 전쟁으로 번져지고, 그게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게 싸움으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업장을 소멸치 않으면 이거는 불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불자라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는 거나 똑같아요. 진정한 불자라면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럼 다 내려놓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난 뭘 가지고 살아? 이것도 욕심이요. 나머지는 그냥 인연에 맡기면 돼요. 인연에 맡기면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 겨울이 와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아도 올 거는 오고 갈 건 가고, 태어날 건 태어났으면 또 늙고 죽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냥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한 것을 내가 자꾸 위반을 하고, 내가 자꾸 그거를 법을 어기고 계를 안 지키고, 법을 어긴다는 게 계를 안 지킨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일단은 좀 내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저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고 저렇게 주장을 해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참회를 해야 돼. 참회. 그래서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그래서 이 진흙 속에,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거기서 나라는 연꽃을 피워야 돼요. 아무리 센 바람도 그물을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물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는
그리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예, 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으면 돼요. 내가, 예? 사자 탓이 아니에요. 사자는 크게 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놈은 크게 우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놀래 자빠져 가지고 사자하고 싸움을 하려고 그래. 에? 흙탕물 속에서 내가 연꽃을 피우면 되는데, 이게 흙탕물이라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만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으려고 막 이렇게 방패를 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물로 쳐, 바람 지나가게. 예.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이,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역사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전쟁 없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굶주림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5.16 전에는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5.16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면요, 그때부터 맨 사람들이 죽겠다 지금까지도 죽겠다고 그래. 사람들이, 예? 없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못 살겠다, 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맨날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맨날 싸워. 맨날 평화가 없어.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탕물 속에서 나라는 연꽃을 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너무 이 감정 자체가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차분하게, 세상은 어차피 해가 지면 밤이 오고 해가 뜨면 낮이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오고, 예, 뭐 어쨌든 세상은 인연 따라서, 연기법 따라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맡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떠들고 막 해도 내가 휩쓸리고 막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요새 양자역학 공부를 하는데 양자역학이 불교 이론하고 똑같거든요. 최첨단 이 과학이에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옳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깨달음마저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랬어. 이름이 깨달음, 이름이 보리다. 응? 깨달음이라고 자기가 막 고집을 피우고 이게 옳다 막 하면 깨달음 아닌 것이 계속 생겨버려요. 예. 동전이 있으면 동전으로 치면 되는데, 동전을 가지고 이게 앞이다 하니까 뒤가 생기고, 이게 뒤다 하니까 앞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동전하면 돼요. 예. 거기에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넉넉히 가져야 되고, 마음이 넉넉히 가지려면 그게 이제 안 돼. 버릇이, 고집이 안 돼. 이게 업장이 얼마나 두텁다고. 업장을 녹이려면 이제 기도를 잘 하면 돼요. 기도를 정말 참다운 기도를 해야 돼. 욕심을 잔뜩 부리면서 절을 하고 욕심을 잔뜩 부리면서 기도를 하면 그거는 기도가 찌그러진 기도가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도 가짜 복이야. 예, 금방 사라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이 기도예요. 육바라밀, 응?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잘 하면 정말 좋은 기도가 됩니다. 육바라밀은
여기 이제 주지 스님이나 여기 조계사 스님들한테 잘 듣고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 예. 자, 오늘은 올 한 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실은 세상은. 예, 이게요. 이 우주라는 게 서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쪽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야. 그게 여파가 파도도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해일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해변까지 그게 치고 들어온다고. 그 우리하고 다 별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그 고통을 안 당하려면 내가 업장이 없어야 돼. 내가 업장이 없으려면 이게 자꾸 시비 분별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명상 하시고 하루 5분이라도 선명상 하시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해야 돼요. 요것만 하면 업장이 사라져.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안 와. 고통이 안 와. 예. 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려움이 많이 오는 분들은 그는 업장 소멸 차원에서 그런 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몸만 이게 없어지지 이 업장은 남아요. 이 감정 덩어리는 남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가라고 그러거든요. 이 몸이 없어졌다고 절대 슬퍼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절에 어떤 제나 49제나 제 지내면 스님들이 절대 울지 못하게 해. 왜 우냐? 아니 이 시간 돼서 이제 몸은 없어졌지만 또 이게 이제 언제 어느 때 또 이게 윤회가 돼 가지고 어디 가서 또 태어날지 아니 그거는 시간 문제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업장 소멸하시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평안한 그러한 업장 소멸하는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